오늘도 입술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이 궁창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선 태초라는 베리시트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성전의 꼭대기, 성전의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은 뭐 몇억 년 전, 5천 년 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새롭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증명하려고 뭐 창조과학이나 아니면 어떤 여론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나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만물이 있게 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쪽으로 끌고 가신다는 그 얘기죠. 결론입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그 말씀처럼 먼저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실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자로 오신, 십자가로 죽으시러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는 눈에 보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하늘을 설명하시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만 믿어야,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 속에서 예수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덜 보이죠.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 속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볼 때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건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죄가 용서해지는 거구나. 또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냥 몽땅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한테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보다,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보지도 않고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완전체이신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을 숙주로 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끌고 가는, 인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칭의된 의인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죄 없어, 너는 나야, 너는 그리스도로 보이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돼야만이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죠.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죄 없다 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길 잃은 어린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목자가 오셔야만이 나는 산다, 이런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야만이 우리는 예수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 구약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시거나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나 많은 일들을 할 때 언제나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안간힘을 마지막 죽는 이 순간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사 하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경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님께서는 몸소 마취제도 먹지 않고 몸소 우리에게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3시간은 깜깜했죠. 하나님과의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한테도 외면된 그 3시간의 암흑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가장 힘드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서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갖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가정은 혈과 육으로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이어졌어요. 가문도 그러고 내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 후손들과 이 친척들도 같이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에 중요한 일 있을 때 흑암이 확 들어왔다가 또 축복도 꺾이면서 흑암이 딱딱 꺾이면서 가문에 이렇게 축복도 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가문의 재앙이 완전히 휩쓸어간 집안이라 그것을 느꼈어요. 이 문제가 생기면 연달아 터지고 또 이것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딱 끊겠다는 것이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가서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 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재앙이 저주가 끊겠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 영으로 맺어진 그 가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친정 오빠가 3주기 돼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지금 3년 동안 있어 왔고 저희도 제사를 12번씩 해왔었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알고 제사 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 흑암새를 꺾고 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돌아봅니다. 친정어머니한테 혹시나 이 귀신이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오빠인 것처럼 가장에서 와서 이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고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 좀 주의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도 물론 이 오빠의 기일날 오기 전부터 계속 아프셔서 병원에 계속 링겔을 맞고 이유도 없이 그렇게 아프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딱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이번 주에 창조의 의미, 목적 말씀하시고 너무 신나서 야 창조가 이런 거구나.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 창세기를 여기서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되는 거구나. 나도 목사님처럼 그리스도를 읽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기도가 안 되어졌어요. 기도가 딱 끊기더라고요. 월요일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하나님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서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만 하시니까 그래 내일은 좀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겠지 하면서 딱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에 그날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부 도배되어 있고 이 성경책에 다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딱 예배 끝나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려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 그렇게 해서 조금만 당장 나가면 전도사가 기도도 안 하고 가 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참았다가 얼른 도망갔죠.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요일쯤에는 전주에는 새벽 예배 1일차부터 내가 계속 매일매일 말씀 응답받고 엄청 신났는데 왜 이럴까? 이제는 내가 이젠 때가 돼서 이제는 평범하게 돼버렸나? 이 영적인 소통이 없어졌나? 하면서 내심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참 답답하겠다. 영적 소통 없이. 이런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찬양하면서 내가 기도가 안 되었었구나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게 확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려서 다시 영적인 소통함을 느끼면서 말씀 녹취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번 주간에 기도 집중,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진짜 기도하시길 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성취되었구나.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예배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는 어찌나 신나는지요. 이 영적인 소통함이 기도도 내가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그냥 언약적인 기도,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기도가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고 하는데 이게 터지니까 숨 쉬는 것 같아요. 이제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냥 오늘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하다. 기도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묵상해보고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소화가 되고 있는지,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부풀어진 베이킹소다 잔뜩 넣고 거품만 먹고 있는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참 영이 답답하겠구나. 눈 감고 길을 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퉁퉁 부딪히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런 영적인 답답함이 있겠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식으로 알길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나의 생각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그렇게 들여다봐지길 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면 내가 판단하는 데만 바빠요. 저 사람은 이게 영적인 문제야. 저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기까지만 끝나고 내가 막상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못 가요. 이게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삶이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판단만 하고 있다면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구나.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예수님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내가 틀린 것이지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지식적으로 아니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궁창을 만들 때 물 위에 궁창을 사이에 두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궁창을 두들겨 패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물두멍을 만들 때 녹그릇을 만들 때 이것을 두들겨 패서 거기에 물을 담아 놓고 성전에 들어오는 제사하러 올 때 그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런 일들을 죄를 씻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궁창, 성전, 절기, 율법 이것은
예수님이 두들겨 패서 십자가로 인해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다른 것이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율법에 머무르고 성전에 머무르고 또한 이 궁창에 머무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물 위에 궁창이 있다. 두들겨 패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궁창으로 인해 하늘이 보여진다. 그러면서 요 금연 예배 때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궁창에서 십자가에서 두들겨 패서 죽이심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게 당해야 된다. 우리도 궁창이 되어야 궁창이 된 자들만 하늘을 볼 수 있겠구나. 이것이 묵상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같이 죽었고 그 죽은 자만이 하늘을 볼 수 있겠구나. 이 하늘이 보여진다는 것은 이 땅의 세계를 살지 않고 그 위에 차원을 산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저께 밥 먹으면서 우리 신랑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대요. 먹기 위해서 일하냐, 일하기 위해서 먹냐. 아주 심오하게 본인은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아니거든요. 근데 말했다가 혼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나는 이 돈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우리는 거기와는 상관없죠. 일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또 먹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거든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세계복음만 하려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릴 수도 있고 또 선교지로 파송할 수도 있고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모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라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딜산이 요즘 많이 흔들려요. 일이 힘들고 하니까 어디 딴 데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해서 매일 늦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어떨 때는 제껴버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제 다민족 시작할 건데 우리 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면서 기도만 했는데 어저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 신랑이 한다 치고 너가 여기 올 때도 코로나도 아슬아슬하게 넘어왔고 또 너가 온 다음에 그 스리랑카가 IMF 터져가지고 딱 묶이게 되었고 너는 어디까지나 아슬아슬한 인생이었어 하면서 이 얘기하니까 딜산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랑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한테서 하나님이 하셨다? 전혀 안 믿고 그냥 사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다니고 교회 몇 번 다니고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망치로 얻어맞은 처럼 그렇게 띵했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계속 교회 안 나오더라도 이 아이는 중요한 문제 생길 때마다 목사님 바빠요 하면서 들어봐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는 뭔가를 봤어요. 육지에서 내려올 때도 딱 50명이 왔는데 한 열 몇 명만 코로나 안 걸리고 나머지는 다 그 호텔에 다시 묶였었거든요. 들산이 내려오면서 무서워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자기는 그것을 느껴진대요. 하나님이 기도하셨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기도하면 응답되네. 아, 이거는 기도해야겠다. 싸울 일이 아니고 투쟁할 일이 아니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다 된다는 그런 우리의 각인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이 뭐 안 해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만 할 수 있다면 뭐든 다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은, 우리가 잘못된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기도를 바꾸면 되잖아요.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전도하고 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면 그것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서 기도하며 내 얘기만 줄줄줄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면 그것을 가지고 집중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입니다. 야외 예배가 아니라 캠프이죠. 흑암을 꺾으며 그 대울과 구자업 지역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그 일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원 선도님 집에 가서 우리 오빠 추대 예배 가서 거기 가서 전도사님이랑 우리 구병열 집사님 한 3명이서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눈을 떼지 말아라 하면서 눈을 계속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눈이 딱 올라가 버려요. 저는 이게 잘못 봤나, 제 위에 뭐가 있나, 귀신이 보이나 해서 이렇게 보면서 유심하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확 돌변했어요. 눈빛이 뭐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와 동시에 밖에 있는 개가 막 울부짖었어요. 계속 康康康康 되고,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영적인 일들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개나 짐승들은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있던 것들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도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치유할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영적인 기도하면서 흑암이 먼저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그 예정한 시간표대로 우리가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치유되고 완전한 치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응답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완전한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오늘 야외비 때문에 고기를 막 볶고 하는데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그 세선전에 가면 선교를 놓고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 때문에 큰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러면 보통 100명, 50명 이 사람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고기를 한 50인분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100인분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을 한 4박 5일 한다? 이건 장난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거는 그냥 영적 싸움만이 아니라 육적인 싸움도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각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래왔던 CVDIP, 오늘에 실천할 것, 내가 무엇을 위해 막연하게 있는 그 언약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고 한 발 한 발 나가야 될지
그 현재 해야 될 일들도 감당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야외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청지 창조하신 그 태초에 하나님의 머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이 머리가 회복된 자들이 얼마나 참 기쁨으로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저희들이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축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